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에서 35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니 이삭이 나왔고 심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버루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독소 주간으로 지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간의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로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또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왕의 회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약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속된 이 노예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그들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슬픈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유리방황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하루하루의 그러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러한 고통이 계속되자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은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미션,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임무는 바로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이죠. 이 나라에 있는 히브리 민족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큰 민족을 탈출시키는 그러한 미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화에도 보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불가능한 미션을 이 모세가 받게 되었죠. 10명, 20명, 100명, 200명도 아니고 무려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이 사람들을 최대 강대국인 그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다는 것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한 대구 광역시 정도 되는 인구 한 234만 명 이상 정도 되는데요. 그 전체 광역시에 있는
인구가 다 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까? 추석 또한 설날 명절이 되게 되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에서도 명절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 뭐 고속도로에서나 또 어떤 그런 다른 국도에서나 큰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아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미션을 주시면서 특별한 능력과 이적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죠. 당시 애굽의 왕은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라는 말은 대통령 칭호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대통령, 무슨 각하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바로 왕은 그 이름이라기보다는 칭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대통령의 또한 그 왕의 본명이 붙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파라오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능력과 이적은 바로 10가지 재앙 중 혹시 몇 가지 재앙에 속할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예, 7번째 맞습니다. 7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입니다. 바로 우박 재앙인데요. 이 우박이 얼마나 큰 재앙이었느냐 하면 바로가 취한 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큰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또한 우레소리는 천둥소리, 번개 뭐 이런 것을 말씀할 수 있겠죠. 이것과 함께 큰 그런 우박들이 내리고 또 비가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불도 함께 보였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박이 내려서 많은 사람과 또한 동물과 식물들의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날 미국의 남부 세계 3도시에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와 샌안토니오, 또한 오클라호 마시티라는 그러한 세 개의 큰 도시에 큰 우박이 내렸는데 이 우박으로 입은 피해가 무려 1조 1천억 원이라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은 이제 자동차 위에 떨어진 우박의 그러한 사진을 찍은 것이에요. 우박의 사진의 크기가 얼마나 손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큰 우박이 내렸어요. 그 다음 사진요.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저 자동차 뒤쪽에 있는 그 유리 또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큰 우박을 지나가다 한번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피해를 입겠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룻밤 사이에 대도시 3곳을 강타한 우박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야구공, 소프트볼 만한 그러한 큰 우박이 비와 함께 또한 돌풍을 일으키면서 내리쳐서 또 서쪽 지역에는 약 10cm가 넘는 큰 대형 우박도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러한 우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종 그러한 우박이 떨어져서 또 놀라기도 하죠.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큰 우박들이 내리게 되니까 그 식물들이 곡식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 밀과 쌀보리는 많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장을 내렸지만 완전히 다 멸해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남겨두어서 그 애굽 땅의 기근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동물과 식물이 또한 피를 입게 되자 바로 왕은 그의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러한 자신의 그러한 고백과 함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의 이러한 기도의 요청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현장들이 이루어졌죠.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큰 우박들이 내리고 천둥소리와 또한 비가 내리는 그것이 순식간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쳐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바로는 좀 변하게 됩니다. 34절,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한번 보시면서 바로가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자, 여러분, 바로 왕이 27절 말씀에는 자신이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루시고 너와 너희 그 백성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에서 우박과 비가 그치게 되는 현장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고 다시금 완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백성을 보내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거둬들이게 됩니다. 변심하게 된 것이죠. 과연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 바로에게 이러한 변심의 원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더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게 되었다. 즉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 많은 인구를 출애굽을 시킨다면 얼마나 큰 손실을 입겠습니까?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또한 그 이집트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백성들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78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더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죠.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더 남들과 비교해서 쟁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또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죄의 본성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바울 왕은 이 히브리 민족을 결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신은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의 왕으로서 마치 신과 견주어 볼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또한 군사력과 또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 나라의 또한 그 땅의 온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또 부인하면서 자신은 종교가 없이도 또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고 있다, 또 얼마든지 선하게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시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주는 정도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신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나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과 경험과 또한 재산을 의지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교만인 것이죠. 시편 10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항하고 또 그 모든 사상에 또 그 모든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죠. 바로 왕은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도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금 교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세상 것을 따라가는 세속화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로마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존하는 선과 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한 갈등과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 인간의 욕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지배하고 결국 그것이 더 득세하여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방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순간적으로는 인정하고 또 자기와 자기 백성이 악하도다 라고 그렇게 엎드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다시금 인간의 정욕과 죄의 본성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갑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불쑥불쑥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죄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놈이 우리 마음속에 요동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또 예전에 그러한 불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을 구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그냥 시인하는 정도로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고 또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듣는 순간과 또 이 문 밖을 나간 순간의 마음이 달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연약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계속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잠시 떠났다가도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그 뒤에 말씀 중요하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정리한다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가정에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지만 또 다시금 반복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때로는 내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내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또한 작동하여서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든지 또 우리의 기도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또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두 번 도전을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잘못된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내가 이런 잘못됐는데, 또 내가 사는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 볼 면목이 없다, 볼 면목이 없어서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또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우실 것이 없는 그러한 티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다시금 내 마음속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바로왕은 일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나 그 회개는 잠깐이었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메어 달렸지만 그것이 잠시 해결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우리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은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을 부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거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거친 죄의 세력의 이러한 도전 속에서, 거친 이러한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지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면서 또 다시금 변심하여서 돌아갔던 바로 왕의 회개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믿음 없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의 세력에 묶여서 또 아직 머물러서
아버지 그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서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아버지 주일학교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삶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두 손 들고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